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진 때문에 무서워 떨고 불안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말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8년 9월에 독일에서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회담은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되었고,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챔버레인은 그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평화를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박수와 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1939년 9월에 평화회담이 열렸던 독일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향하여 침략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영국은 독일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평화에 대한 인간의 기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나라와 나라 혹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기억될 만한 평화 조약이 1만 번 이상이나 있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짐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다투지 말고 살자, 나라들 간에 민족들 간에 그런 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번번이 그런 조약들은 깨어지고 끊임없는 전쟁과 불화와 다툼과 반목과 질시가 역사 속에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어 오는 불화와 다툼이라고 하는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영적인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갈등의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영적인 전쟁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땅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인 천사장 미가엘과 용으로 상징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용, 마귀, 이것은 그들도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그 이름이 사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인 미가엘과 이 사탄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하나님의 사역자인 미가엘이 이기게 되고,
그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한 이름이 마귀, 옛뱀, 용, 이런 여러 가지 호칭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령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용, 옛뱀, 마귀, 사단, 악령,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이 사탄은, 그에게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삶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황폐화시키는 이것이 사탄의 목적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라는 이 말의 이름은 이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말합니다만,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이간질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켜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형제 사이에 혹은 친구나 이웃들 사이에 여러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화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제3자가 이간질시켜서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듦으로써 빚어지는 싸움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간질하는 그 역할이 누구냐?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죠. 이간질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화해하고 풍성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만들도록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시하여 그런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되고 결국에는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목적이, 모든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높여주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하지,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못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가리켜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만족지 못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였는지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계시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여 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습니다. 주께서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이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열정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꼭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봉사하거나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여러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와 사탄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하늘에서부터 쫓겨먼남을 당해서 이 땅에 어둠과 정사와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평화의 조약이 체결되고 서로 잘해보자고, 상생하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하면서도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끊임없는 전쟁과 불화가 계속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사단과 그의 무리, 마귀와 용과 예뱀,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거론되어지는 이 영적 존재가, 악한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다툼과 싸움의 배후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차이,
무슨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근본적 원인은 영적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단이 그 부부를 통하여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귀와 사탄에게 속아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화의 근본적 원인은 영적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이고 우리도 그런 최후의 승리에 참여할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인 승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역사에 대하여 승리하는 두 가지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제일 먼저 양심이 찔립니다.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귀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합니다. 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이 저렇다. 징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멸망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참소를 합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간에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래서 이와 같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요한 1장 7절로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어놓으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매여서 살게 되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심각한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참소하고 이간질시키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승리하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도망갑니다.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사탄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증거는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은 청년이기 때문에 받는 유혹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죄악을 이기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악인의 꾀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런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믿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사탄의 영역은 좁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도 그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확신에 찬,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인지 모릅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그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진리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인 전쟁의 근원과 승리의 비밀을 밝힌 후에 마지막 전쟁이 다가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될 일은 사탄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은 마지막까지 악을 쓰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특징은 악을 행하다가도 그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악한 사람은 최후까지 악을 행하고 발악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 동안에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이요, 여러분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은혜 주시어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부르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노라고 각인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거하도록 역사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것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